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유익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주초고사라고 해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또 매주 시험을 쳤습니다. 요즘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를 보면 시험을 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시험을 치지 않는다 하면 요즘 학생들은 우와 완전 대박이다, 너무 좋아, 해방이다 하면서 학생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혹시 이런 학생도 있을까요? 이런 시험을 치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시험을 쳐야지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재점검을 하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을 다시 메워갈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없애버린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오늘 정말 슬픈 날이다.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선생님에게 듣게 되다니. 이런 학생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시험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그 시험의 시련까지 더불어 오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더더욱 그 시험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제발 시험이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시험이 없다,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이 없다, 어쩌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해주세요라는 말과 같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요? 그리고 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은 여러 가지일 뿐만 아니라 시련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따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오늘 요셉이 계획한 일을 모른 채 잡혀있던 그의 형제 시므온도 자기들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아버지 야곱이 걱정하던 막내 베냐민도 아무런 탈 없이 데리고 가고, 또 식량까지 넉넉히 구해서 가니 그들이 기양하는 그 길이 너무나도 기쁨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붙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느냐? 너희들을 환대해 주고 또 음식을 차려서 너희들을 대접해 주었거든. 어찌해서 너희가 우리 주인의 귀한 은잔을 훔쳐서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당황하고 놀라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된다면 그는 죽어도 좋을 것이고 또 우리는 모두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청지기는 좋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주인의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그냥 가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자기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다 풀어봅니다. 이 청지기는 나이가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적은 자까지 차례차례 그 자루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잔을 드는 순간 요셉의 형제들은 깜짝 놀랐겠죠. 우리는 정말 그것을 훔친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와버렸지?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동생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너의 욕심이 우리 형제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구나. 이런 어리석은 녀석을 보았느냐? 너의 잘못이니 네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베냐민, 네가 형님들을 속였구나. 왜 이런 일을 한 것이야? 그들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베냐민, 그러니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에게서 났고 또 그의 형제들도 각각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유독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그 요셉을 떼어버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뜻대로 그들을 떼어놓았는데, 이번에는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와 관계없이 이제는 베냐민마저도 떼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 형제들은 함께 탄식하면서 그 베냐민의 운명에 같이 하려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갔을 때 요셉은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은잔을 훔쳐간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가 16절에서 대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증거가 나와버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신들이 예전에 하였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주인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남아서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도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요셉도 다시금 죄를 지은 자만 남고 그 외에 모든 형제들은 다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은 내일 나오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셉의 말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들이라고 생각해 보고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하신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단 한시라도 끊어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욥기에서 욥이 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좋은 것을 많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악으로 갚는다든지 또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일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악으로 행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베풀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가르치며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어느 한 교회가 베냐민과 같은 그런 시험에 들게 될 때 또 우리 형제 가운데 성도 가운데 이와 같은 시험에 들게 될 때에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를 지명해서 정죄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찢고 그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온갖 시험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만 살면 되니까 너희가 당한 시험은 너희가 해결해라입니까? 아니면 함께 우리가 힘들어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은 그 시험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하옵시고, 또 우리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지를 알게 하소서. 시험의 유익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을 함께 풀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옵시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갖추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유익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 시험을 맞이할 때에 신앙의 공동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새겨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시험을 해결할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대청의 성도님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